오늘은 사무엘하 15장입니다. 15장은 1절부터 37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세력의 성격과 그리고 위기 가운데서 돕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먼저 1절에서 12절을 보면은 압살롬의 반란에 대해서 나오고 악한 세력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나옵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과 이전에 이 전장에 하예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이제 자연스럽게 정치 활동을 재개하였죠. 그리고 그는 구체적으로 반역,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고, 또 압살롬은 주로 면밀하게 자신의 치위 병력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출중한 이 자신의 예모를 이용해 가지고 민심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약 4년 정도의 준비 기간을 걸쳐서 압살롬은 헤브론에서 대관식을 가졌습니다. 이 대관식이라는 것은 제왕이 왕관을 쓰고 왕위에 올랐음을 널리 알리는 그런 의식이 바로 대관식입니다. 압살롬이 이제 대관식을 올린 거죠. 그래야 함으로써 압살롬은 공식적으로 이제 다윗 왕가에서 이 왕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압살롬은 이스라엘 왕국의 왕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에 눈이 멀어가지고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였던 거죠. 그리고 압살롬의 이 계획은 순조롭게 이렇게 되어야 할 때에 이제 다윗 왕궁을 차지하는 등 승리를 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의 반역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죠.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의 반역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압살롬의 반역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므로 이 압살롬의 반역 실패는 로마서 13장 2절에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탈법적으로 세워진 정부는 오래가지 못한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제약은 결국은 결코 승리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 사건은 다윗의 가정사에 있어서 연속이 되는 집안의 범죄들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이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예언의 그 성취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악은 궁극적으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죄악이 패망할 때까지 엄청난 고통과 고난 그리고 혼란과 손실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다윗의 범죄는 이제 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건들은 반석 위에 굳건히 섰던 다윗 왕국을 흔들었습니다. 다윗은 다시 왕국을 떠나서 유랑의 길을 떠나야 했죠. 여러분, 이런 엄청난 피해 때문에 죄악이 자리하기 전에 죄악의 씨앗을 불살라 버려야 된다라는 것을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죄악의 특성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압살롬의 이 반역을 통해서 악의 세력의 성격을 극명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1절 그리고 7절에서 8절, 10절을 보면은 악의 세력은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7절 4년 만에 압살롬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9절에 보면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10절 이에 압살롬의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와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악의 세력들은 이렇게 철저히 준비를 합니다. 압살롬은 4년 정도
4년 동안 은밀하게 반역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누이를 강간했던 이 암논을 죽이기 위해서도 2년 동안이나 준비를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압살롬은 참으로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인내를 잘하는 사람인 것 같기도 합니다. 목표를 설정만 하면은 몇 년을 준비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여러분, 보통 사람이면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여러분, 이번에도 압살롬은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자 4년이라는 그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병거와 말을 준비했고 호위병들을 준비했고 다윗과 화해한 이 압살롬은 왕자의 권세를 내세워서 이 같은 준비를 철저하게 그렇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왕자로서 친위백을 갖는 것은 의심을 살 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이 압살롬은 치병을 두고 말과 병거들을 준비하게 함으로써 반역을 위한 군사력 확보에 열을 그렇게 올렸습니다. 겉으로는 왕자의 권세를 내세웠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누구 하나 압살롬의 이 행동을 의심할 수가 없었겠죠. 반면에 그 동안에 압살롬은 은밀하고 철저하게 군사력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리고 반역의 기반을 다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악의 세력은 자기가 내세울 만한 이 선한 멸을 내세워서 의심을 사지 않게 한 후에 뒤로는 음모를 꾸미는 것이 바로 악의 세력들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아주 철저하게 이렇게 의심을 사지 않고 그 음모를 꾸미는 것입니다. 자신의 흉계를 드러내기 전까지 양의 탈을 쓰고서 끊임없이 준비하는 것이 바로 악의 세력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악의 세력은 어떤 때는 재물로, 그리고 어떤 때는 권력을 앞세웁니다. 또 어떤 때는 사회의 전통이나 학문 등을 내세워서 자신의 기반을 다져나갑니다. 때문에 악한 세력이 준비하는 동안에 보통 사람들은 알지 못하다가 악의 세력이 본성을 드러냈을 때에 어떻게 그 많은 준비를 하였느냐, 그렇게 다 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밀하되 철저한 준비를 하고 마각을 드러내는 이 악의 성격 때문에 우리는 쉽게 이 악의 세력을 간파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악의 세력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안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해서 여러분, 이 악의 세력에 휩쓸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의 마각이 드러나기 전에 철저하게 봉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 기도로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 준비를 할 때에 우리는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틈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에서 6절을 보면 악한 세력은 민심을 미혹을 합니다. 2절,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들이든지 송사가 있어 악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라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에 훔쳤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악의 세력이 민심을 미혹해야 하는 것은 자기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필연적인 것입니다. 압살롬도 병거와 말 그리고 호위 병력을 준비한 후에는
4년 동안에 걸쳐서 민심을 미혹하는 데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압살롬은 거짓 겸손으로 백성들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의로운 재판관이냐 그렇게 행세를 했죠. 더욱이 여러분, 압살롬은 왕, 그러니까 다윗 왕이 재판관을 세우지 않았다고 다윗을 비방하면서까지 스스로 의로운 재판장으로 그렇게 행세를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당시 다윗은 국정에 등한히 여겼습니다. 다윗은 그때 당시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느냐? 여색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색에 빠져 있었던 압살롬은 점차적으로 유약한 그런 왕이 되어서 이 국정의 공벽을 만들고 있었을 때입니다. 이러한 여러분 환경은 압살롬과 같은 반역의 무리들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압살롬이 민심을 미혹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악의 세력은 흠잡을 것이 없나 라고 그렇게 찾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정의 공백이 생기는 것과 그리고 그 같은 허점은 이 악의 세력들에게 좋은 풍토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여러분, 악의 세력들을 한번 보십시오. 민심을 미혹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갖은 실수로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허점이 보이면 악의 세력은 달라붙어서 우리를 삼키려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여러분, 악의 세력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무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의 세력은 은밀하게 위장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철저하게 여러분 다가와서 접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미혹하는 악의 세력에게 자칫 잘못하면 속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다윗은 미색에 여색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악의 세력들에게 틈을 주고 있었던 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틈을 압살롬이 정확하게 여러분 화살을 쏜 것이죠.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악의 세력의 미혹을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11절에서 12절을 보면은 악의 세력은 어쩔 수 없이 악의 무리에게 가담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절을 보면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의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압살롬은 반역 준비가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200명을 초청해 가지고 헤브론에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왕자가 헤브론에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데 누가 이것을 의심을 하겠습니까? 왕인 다윗까지도 이 압살롬의 속마음을 모르고 헤브론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허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철저한 준비를 하고 헤브론에서 제사 드리기로 한 이 압살롬은 자신의 대관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 대신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렇게 스스로 등극하는 반역의 기치를 그렇게 높이 들었습니다.
왕자의 제사에 참여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알았던 200명, 그 200명, 여러분, 이 200명의 사람들은 상황이 이렇게 엉뚱하게 전개되자 어떻게 할지를 몰랐습니다. 참여를 할 것인가, 집으로 돌아갈 것인가, 이 자리를 피할 것인가, 있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그런 입장에 뒤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그들은 이 영모에 가담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다윗의 가장 유능한 모사 아히도벨을 영입하는 데 성공합니다.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반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에는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아히도벨이 누구인가? 여러분, 아히도벨이 침묵하는 것은, 아히도벨은 자기 손녀 밧세바, 아히도벨의 손녀입니다. 밧세바, 여러분 아시죠? 이 밧세바가 다윗에게 겁탈당한 사건으로 인하여서 다윗에게 등을 돌린 듯하다라고 사무엘하 11장 2절에서 5절, 그리고 23장 3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은 여러분 자신의 범죄로 인해서 가장 요긴할 때 가장 유능한 모사를 잃고 만 것입니다. 반면에 압살롬은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은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어부지리로 유능한 모사를 얻은 셈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악의 세력은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해서 세력을 모으는 것이 바로 악의 세력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과 원한 관계에 있는 아히도벨을 압살롬이 그대로 두겠습니까? 이처럼 악의 세력은 조금만 틈이 생겨도 그곳에서 악의 뿌리를 두고 파괴적인 그런 행사를 도모를 합니다. 상황을 어쩔 수 없게 몰고 간다든지, 혹은 이용할 만한 것은 무엇이나 이용하는 것이 바로 악의 세력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잠언 4장 23절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네 마음을 지켜라 라는 것입니다. 악의 세력이 틈타지 않도록 네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키지 못한 자는 성을 빼앗는다. 네 마음을 빼앗겨 버린다. 그래서 악의 세력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악의 세력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악의 세력에게 조금이라도 빈틈의 마음을 보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빈틈이 있을 때에 사정없이 이 악의 세력은 우리들에게 파고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기도하고 이 세력을 물리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악의 세력은 여러분 오늘날에도 있습니까? 여러분, 이 본문 당시만 악의 세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를 미혹하고 파괴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덤벼드는 악의 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조금이라도 빈틈을 보인다면 이 악의 세력, 사단의 사주를 받은 이 악의 세력들은 우리를 삼켜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악의 세력들이 가진 이 특징에서 이미 그 속성을 드러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악의 세력에 대해서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진리로 무장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생활을 할 때에 우리는 이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없이는
우리는 악의 세력에게 쉽게 먹혀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미혹되지 말고 오히려 악의 세력을 물리치는 데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13절에서 37절을 보면은 도피하는 다윗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도피 중에 있는 다윗을 도우는 그런 사람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이제 왕궁을 떠나야만 합니다. 이전에 어떤 생활을 했습니까? 다윗은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또 왕궁을 떠나는 그 생활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범죄로 인하여서 이 왕궁을 또다시 떠나는 방랑의 길로 가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죄악은 아무리 영화로운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일순간의 비참한 그런 지경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압살롬 반역 소식을 접하자마자 즉시 이제 왕궁을 떠나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일까? 다윗이 생각할 때 이제 올 것이 오고 마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으로 다윗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더구나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범죄로 인한 참아임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히 압살롬의 그 반역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으로서는 최선의 길이다. 내가 이 왕궁을 떠나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예루살렘의 반군과의 격전으로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먼저 왕궁을 비워준 것입니다. 특히 다윗은 2년 동안이나 절치부심 즉 한을 품는 이 복수의 칼날을 갈아오다가 이제 암논을 살해하니 압살롬의 주도 면밀함과 그 인내심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4년 정도에 걸쳐서 그렇게 준비하니 압살롬의 반역이 쉽게 진화되리라고는 여러분 생각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만큼 다윗으로서는 이 압살롬의 반역을 일시에 진압할 만한 여력도 없었고 정력도 없었습니다. 다윗은 왕궁을 떠나는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왕궁을 떠나는 그 모습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골리앗을 쳐 죽였던 그 당당함이 어디 갔는가? 그 골리앗을 쳐 죽였던 그 용감함이 사라진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온갖 풍상을 다 겪고 왕위에 등급하던 이 다윗의 자치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된 이 다윗, 이가 빠진 호랑이인가?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초라한 행색으로 이제 왕궁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왕의 행색에도 다윗을 좀 돕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 다윗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다윗을 따르겠노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가 빠진 호랑이와도 같은 이 다윗을 도운 사람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들이야말로 어떤 경우에도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할 줄 아는 그런 진실한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이들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입으로만 맹세하는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3절을 보면 일사각오로 다윗을 따른 이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9절에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는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너도 돌아가고 네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21절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신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이때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블레셋 사람입니다. 그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왕의 30인 용사 중 하나로 삼는 것을 은혜로 여겨서 다윗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는 이제 반역의 무리에게 쫓겨가는 다윗을 더 이상 따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방인, 이 블레셋인 이때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 그만입니다. 고생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이 같은 이해관계를 떠나서 다윗을 따라갔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때는 다윗을 위해서 일사각오의 결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여러분, 이때의 이 충성이야말로 이해관계를 초월하여서 오직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범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입니다. 이 일꾼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은혜로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어둠 속에서 빛의 세계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곧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귀찮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다윗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일사각오의 결의를 보이면서 다윗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사소한 삶의 문제로 주 앞에 나가는 것을 귀찮아하는 우리들로서는 이때의 충성을 보면서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24절에서 29절을 보면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아비달과 사독이 나옵니다. 25절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궤의 신대를 보이시리라. 27절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네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네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29절 사독과 아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비아달은 아론의 넷째 아들 이다말의 후손입니다. 사독은 아론의 셋째 아들 엘르아살의 후손입니다. 다 제사장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 시대에 제사장직을 수행했던 양대 가문을 이루었습니다. 이들은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빠져나갈 때에 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독과 아비아들은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보호를 받고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처럼 사독과 이 아비아달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신정 국가의 왕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리라고라는 것을 생각했고 확신을 했고, 또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돌려보냈는데 이 아비아달과 사독은 다시 다윗이 이 언약궤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그렇게 믿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다윗을 생각하는 두 제사장의 각별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각한 이 다윗은 더 이상 왕으로서의 권위를 상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사독과 아비아달, 이 사독과 아비아달은 다윗에게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의 은혜의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또다시 받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 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지라도 그냥 내팽개쳐 두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답게 정말 신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인본주의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사독과 아비아달의 충성은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30절에서 37절을 보면은 친구이자 모사인 후세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있을 때에 32절,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나온지라, 왕이여,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35절,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네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후세는 다윗의 친구이자 다윗의 모사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제 아히도벨의 모략을 무력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후세는 다윗의 모사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공작을 꾸미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또 그 일이 죽음을 각오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다윗을 위해서 기꺼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실각한 다윗을 돕는 사람은 각계각층에서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후일 다윗이 이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그런 승리의 밑거름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다윗은 많은 조력자를 둔 사람이었죠. 그러기에 다윗은 실각하여서 쫓기는 몸이 되었어도 작전을 세우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조력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조력자라는, 기도하는 조력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11절에서 12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이 높아지고자 한다면 여러분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섬기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섬기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여 주십니다. 섬기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언제나 조력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저에게도 많은 조력자가 있죠. 여기 모든 분들도 다
저의 조력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그에게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여러분, 비록 실각한 이 다윗에게도 이 조력자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를 돕는 사람은 있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 나에게는 조력자가 없어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조력자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조력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다윗을 돕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는 그 다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도움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께 헌신 봉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면 예수께서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헌신 봉사할 때에 인본주의의 그런 헌신이 아니고 봉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본주의 안에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할 때에 예수님께 칭찬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마음판에 새겨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는 예수님이 오실 그날에 하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의 통치 아래서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의 악한 세력의 성격 그리고 위기를 당했을 때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악한 세력은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민심을 미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한 세력은 어쩔 수 없이 악의 무리에게 가담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악한 세력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틈을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셔서 철저하게 우리 또한 준비하여서 악한 세력을 물리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조력자를 주십니다. 다윗에게 그렇게 조력자를 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돕는 손길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조력자를 보내주시고 후원할 조력자를 보내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시간과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후원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을 꼭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